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안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더 커졌으므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밤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진주자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오늘부터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자 하는 열왕기상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대로 우리 아합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아합이 어떻게 죽었든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죽음을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마감했느냐고 하는 건 또 중요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합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합이 끝까지 그는 비겁한 그런 모습의 그 왕의 그 어떤 비겁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장의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그 이스라엘 왕과 이제 남쪽 유다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 이제 시리아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 아시는 대로 아합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고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합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봇의 이제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 지금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합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된 전쟁과 같이 결국은 자기가 시작한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이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하면 29절에 보시면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려 들어가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왕이 왕복을 벗고 이제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시리아 왕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31절에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조무래기들, 예를 들면 뭐 조무래기라 좀 이제 그 일반 병사들하고 뭐 싸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만 만약에 잡게 된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장군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죽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여기 시리아 왕도 전략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역시 너무나 전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며시 자기 왕복을 벗고 다른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이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요. 우리가 백성들 앞서서 지도자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될 그런 왕이 이제 왕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했다고 하는 사실은 겁쟁이고 비겁자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위치 어쨌든 내가 돌아올 분깃이 뭐냐,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낼 게 뭔가, 이런 순이익을 계산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복을 벗어서 내던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홀히 여기고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제 모든 그 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섭리하시는 분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합이 왕복을 벗고 자기가 다른 병사들같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왕이고 왕복을 벗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어리석각,
자신의 아내만을 생각하는 그 이제 아합에게 여기 시리아의 병사가 이제 활을 쐈는데 여기 34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연히 활을 당겨,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병사에 이제 쏘는 화살이 여기 아방의 갑옷을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화살을 날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아합이 비록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감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가 부상을 이제 당하였은즉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게 데리고 나가라. 빨리 이 현장에서 나를 부축해서 나가자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35절에 보시면 그날에 더 싸움이 커짐으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렀더라. 물론 군인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왕이 이 전쟁터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음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정말 자기만이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최고인 같이 행동하고 처신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달기 위해서 준비된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삶 속에서 인정하고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이 아합이나 예를 들면 하만이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스데반과 같은 아주 놀라운 정말로 우리가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 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이 영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죽음이지만 이제 아합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말할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동일한데, 그러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이 정말로 그가 아합의 죽음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은 대단히 비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합은 죽으면서 그냥 평안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과 우리가 몸부림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고, 죽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는 아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아온 화살에 맞았습니다. 자, 화살을 맞은 이제 그는 얼마나 당황했고 고통이 있었겠. 그래서 그 자리를 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맙니다. 이미 보았던 대로 35절에 그날의 싸움이 더 커졌으므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 죽으니 상체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렀더라. 자, 우리가 죽음의 어떤 현장, 죽음에 우리가 막 달았을 때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살에 맞아서 우리가 상처에 피를 흘리지만 그걸 치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곳에서 그 피 흘려가면서 이제 병거 안에서 우리가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자멸감과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는 그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차량하고 불쌍한, 정말로 어리석은 그 아합의 모습에서 그런 연민의 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이 여기 아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의 최후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밑으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고 그 밑은 노새는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압살롬이 이제 노새가 지나갈 때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 머리가 저 같은 머리라면 안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래를 틀어서 만드는 머리니까 아무리 머리칼이 이게 저게도 이 대롱대롱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압살롬도 이게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이제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그를 이제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이니라.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비참하고 정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이나 아합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죽음은 어떠냐? 예? 우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죽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8절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자, 이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죽음에 참 행복하고 복된 죽음이었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날의 횟수가 곧 175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차고 늙으면 언젠가 죽게 마련.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100세 시대다. 좋은 것 많이 먹고 90이든 100세 만대 살자. 그 우리 생명은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우리가 좋은 세상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면, 저는 건강하게,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를 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지매, 중요한 것은 9절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기 장사 지내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죽고 그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전에 보았던 아합이든지 압살롬이든지 그들의 죽음과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경우는 어떠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삭의 생애는 810년이더라.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날수가 찼다. 이 날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더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하고 야곱의 사이가 어때요? 좋은 사이, 나쁜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 이삭 입장에서는 그 이삭과 에서가 둘이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삭에게는 이제 이 두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지막 장사에 지내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달 우리 강기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얼굴을 뵀을 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뭐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얼굴에 전혀 어떤 검은 버섯도 없고 윤기 있고 참 깔끔하게 너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가셨는데, 정말로 가시는 날까지 예를 들면 당신 스스로 예를 들면 뭐 화장실도 다니셨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사람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복이다.
그걸 이제 전 그래서 그 강무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뭐 명예롭게 사는 그게 다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우리가 고백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강도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형법, 유대인들의 그 죄를 묻는 우리가 그 사형 중에서 십자가에 매 달리는 그 형벌이 가장 최고의 그런 그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였을지라도 마지막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즉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지막을 내가 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날이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고 횟수가 차서 죽었다고 했고 우리가 이삭도 말하기를 나이가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다고 했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느가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차면 우리도 숨을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시면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를 들면 그의 양심이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를 여기 힘쓴다고 하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아합의 죽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합의 죽음의 원인은 시리아 병사가 쏜 화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22장 38절에 한 사람이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아합에게 그것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미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수유를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22장에 가서 아합이 죽고 결국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만 다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모여 앉아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이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뭔가 우리의 오늘의 나의 삶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곧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곧 내일의 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이제 그 여러 상황들을 보시고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러니까 아합의 삶을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살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소식을 보내지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 늦게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보고 투정 반, 항의 반,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와서 이거 이제 상황이 끝났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제 생각 앞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생각을 이제 교정시키고 그 마르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정말로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고 믿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 길에 대해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우리가 현장에 있어 당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법은 멀고 뭐는 가깝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현실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현실 속에서 그걸 적응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좋은 집 있고 그냥 뭔가 잘 되면 금방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조금만 뭔가 안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가 쉬운데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신 그 말씀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시몬이라고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은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너는 악의 예수님을 보아야 네가 죽는다. 그 말씀이 그 시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제 매일 성전에 가서 뭘 기다렸느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27절에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에 갈려들어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므로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게 얼마나 그 멋진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시몬이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죽음이 이제 다가와서
그러면도 죽는 것까지를 우리가 멈추고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참 너무 성급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기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그 믿음을 갖고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기도로 물어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더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내가 얼마를 살든지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믿음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